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통해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시장에서 봤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분명 수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할머니를 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을 이상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마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마만 믿지 못했겠습니까? 다른 동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때서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고 난 뒤에 믿었는데 마치 도마 본인만 보고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도마가 지금 살아있다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도마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도마처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곧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의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일 때, 여전히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악은 결국 패배하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눈앞에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의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느냐?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 없더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이 가장 믿을 만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도마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런 증언의 말을 들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도마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수도 없이 많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말로만 듣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을 믿음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느냐? 말씀만으로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는데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들려지는 말씀만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후 약 6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고 신앙의 2세대, 3세대 성도들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현재 그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31절, 오늘 보면 31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봐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읽어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 기대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더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또 나이가 들어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의심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었다면 어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증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더니 의심스러웠던 상황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더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의심을 떨치고 그 의심을 평안과 확신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우리는 삶의 형편이 최악으로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해바다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을 때에 우리는 눈앞에 정복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구원을, 승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고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에는 늘 불안과 의심이 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삶에는 언제나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려면 의심이 생겨도 의심이 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도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는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약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면 그는 끝까지 의심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으로 알고 왔는데 소문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기를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분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렀고, 주님 앞에 머물렀더니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며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겠다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돌로메입니다. 모든 것이 믿어질 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길 때에 그때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겠는데, 믿을 수 없는데 예배 자리 지키는 것,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이 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가 되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이 되어도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생깁니다. 의심이 되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다 의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신, 의심이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자리에 지키며 나아왔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